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포근한 날씨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은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성도로서 유념해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근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많은 근심과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실하고 근면할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행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크리스찬들에 대해 이 부분만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920년 독일의 막스 웨버라는 한 경제학자가 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서구 근대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16세기에 발흥한 개신교 윤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윤리는 현세적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자기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직업 윤리관에 따르면 성직이란 목사나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 막스 베버가 주장해왔던 개신교 윤리에 관해 긍정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명암도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지나친 강조, 일부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 세상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기독교 가치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사회 속에서 조금씩 배제되고 손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적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지혜자는 근면한 사람과 대조되고 있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사람들이란 자신의 주어진 일상을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혜자는 이런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할 미물들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보통 개미는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근면함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일개미, 미래를 위해 재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들을 동학개미라 부르고 있습니다. 개미는 이처럼 근면한 사람을 비유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개미는 근면한가? 이 질문을 놓고서 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개미의 생태를 탐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실험관 안에 개미를 놓고 하나하나마다 꼬리표를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그 개미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 결과 개미는 전체 일과 가운데, 그것도 낮 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이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할 수 있죠. 그럼 그 외의 시간에 개미는 과연 무엇을 하는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멍하니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 속에 기록된 그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의 선입견과 너무도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면은 개미는 근면함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개미가 근면하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착각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개미는 자기 할 일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대로 뜨거운 여름 동안 주변에 주어진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추수 때까지 모두가 함께 먹을 양식을 부지런히 꾸준하게 움직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곳간마다 채워놓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꾸준함과 성실함을 배우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 같으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으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침내 신랑이 오니 다 함께 맞으러 나갈새 등과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슬기 있는 5처녀는 신랑께 나아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버려졌도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있어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성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7절 말씀입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기서 두령이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을 의미합니다. 감독자는 일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통치자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은 반드시 우리 꼭대기에 있는 이러한 직속상관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임의대로 움직여 지시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참이 우리를 쥐고 마음대로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과 살아갈 것을 위해서 직속상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있긴 하지만 항상 큰 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자는 성실과 근면의 대명사 계미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도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 것을 교훈했다면 다음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지금 게으른 자는 아무리 깨어도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 있다, 잠을 잔다는 말은 영적 침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지혜자는 그리스도인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하나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 이것을 넘어서 성도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해결해야 하는 요즘에는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침체되기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교제하지 못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서로 왕래하지 않는 작은 섬이 되어버려서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서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시 두 가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빈궁이 강도같이 이릅니다. 두 번째, 곰핍이 군사같이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빈궁과 곰핍이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누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은혜를 얻지 못하고 초라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영혼의 빈궁과 곰핍은 마치 강도같이 옵니다. 그리고 군사같이 이릅니다. 강도는 약탈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탈자들로 인하여서 영혼의 소중한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은혜들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진리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과 적당히 물타기 하여서 우리 안의 영적 침체를 점점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더 강한 유혹과 시험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파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성도의 영적 상태란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영적 침체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꾸준히 주님의 길 가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가 더운 여름날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곡간에 곡식을 모으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주어진 조건들에 충성을 다하여서 주의 뜻 순종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본 70인역 성경에서는요, 이 잠언 6장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임의적으로 이런 내용을 주석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 장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부지런하다면 너의 수확이 샘처럼 이를 것이요 궁핍이 악한 전령처럼 달아나리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설령 우리가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깨어 일어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샘에 충만한 은혜를 채워줄 것이고 우리 영혼의 누추함은 멀찍이 달아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침체되어서 무기력한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샘을 풍족히 채워주신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혼의 샘 깊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가고 있고 다소 침체는 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조금은 더디지만 그래도 조금씩 끊임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비록 어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금년과 성실의 미덕을 보여야 할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놓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신앙생활도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비대면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써 간절히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